오늘은 머리에서 가슴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5월 24일이죠. 그날은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일입니다. 이날 웨슬리는 귀한 영적 체험을 하지요. 그는 그날 체험한 것을 자기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9시 15분 전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사 일으키시는 변화, 이것을 지금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 그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빨간 줄로 된 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1, 2, 3, 4는 제가 알기 쉽게 그냥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였다. 내 행위와 내 자격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이 하시고 사망과 죄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뭘 얻어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번째,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푸근해지기 시작해서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를 위해서 미워함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나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새롭게 얻은 이 경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기 일기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체험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감리교회는 5월 24일 전주일, 지난 주일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입교주일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지 못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국교회에서는 그 지난 주일을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 웨슬레이의 이러한 체험을 컨버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어요. 이번에도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회심이라는 말이 웨슬레이의 경험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구원의 사건을 동반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요. 회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회심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born again 하게 되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회심,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삶을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그런 말에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의 변화를 받아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그의 경험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을 산책하다가, 그전에는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정원을 산책하다가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아마 펴서 읽어라 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다른 말은 생각 안 나고 들리지 않고 그 말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려서 자기가 펴서 읽으라 그러니까 서재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갖다가 탁 펴가지고 딱 집었습니다. 집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자기의 옛 생활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 되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desire,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집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읽게 하신, 그리고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회심 사건, conversion,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구원받게 되지요. 즉 회심은 이렇게 어거스틴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전과 후가 구원 전, 구원 후, 완전히 born again, 새 사람 입는 것, 이럴 때에 주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동반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 회심, conversion이라는 말인데, 요한 웨슬레이의 경험은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어색해요. 어거스틴의 경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회심하기 한 2년 전에 미국 조지아에 와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갔던 선교사였습니다.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웨슬리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그 경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가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가 새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구원을 받았고요, 요한 웨슬레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다르잖아요. 그가 이렇게 했었지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이 하시고 사망과 죄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 지금 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Assurance of faith. 엄밀히 말하자면 그의 경험은 회심이 아니라, 말이 좀 길긴 하지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esley's heartwarming experience였다. 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8시 45분쯤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일으키는 변화를 얘기할 때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험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의 그 내용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제목을 했는데요, 이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진 사건은요, 머리로만 이해하였던 신앙이,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그 신앙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된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올더스게이트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목요일인데, 그 방금 이제 오늘 주일이네요. 그 다음 주일에 그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 전 주일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머리에서 있던 그 이해하던 것이 지금 웨슬리의 가슴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런 설교를 해요. 믿음이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차디찬 동의이거나 맞습니다, I know, I understand, that makes sense, 이게 믿음이 아니래. 어떤 이론과 같은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식을 벗어난 얘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여기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굉장히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웨슬레도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은요, 이해돼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 의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1738년 5월 28일에 웨슬레가 경험하였던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체험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 체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해서 머리로 이해하던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운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연합감리교 교회 달력에도 5월 28일을 컨버전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웨슬레 올드스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일, 그날이다. 그래서 올드스게이트 데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웨슬레의 올드스게이트 체험이 일반 교회력에 따르면은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과 올드스게이트의 이 그 날짜가요 굉장히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웨슬레가 성령을 체험을 통해서 머리에 있던 것들이 가슴으로 온 이 사건과 일반 교회력의 성령 강림 사건과 이렇게 밀접한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이유가 있지요.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그 체험이 모든 성도들에게,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귀한 신앙적인 체험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체험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본문 내용이죠.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 본문 말씀은 참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 경험을 갖게 하셨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었고, 두 번째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하는 체험이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합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저 그냥 뭐 맥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신앙, 강한 신앙,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옛날에 보지 못하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야 되네.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큰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 두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렇지 이것이 totally different, separate 그런 경험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경험은 아니에요. 사실은 눈이 열리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이 열리게 되고 하는 서로 interdependent한 그런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경험이기는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 faith라는 것 같지만은 그 신앙에는 가만 보면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머리의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지적인 차원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뭘 알고 믿어야죠.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가슴의 차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 알아지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진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손과 발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밸런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차원은 모두 중요하죠.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교적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머리의 차원이 다른 것들보다는 많이 그래도 좀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머리적인 차원은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슴의 차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서 손과 발로 믿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좀 부족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좀 받을 때가 있더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행동의 차원은요, 알면은 그냥 행동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사실은 가슴의 차원이 있을 때에 행동의 차원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머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확신에 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복음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세계, 축복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믿음에 이르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머리의 차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신뢰가 될 때, 믿어질 때 참 믿음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알기 때문에 믿는 진리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절대로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입니다. 가슴만 뜨거워지면 우리들이 알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경험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정말 일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로 멋지게, 정말로 활기 있게, 역동적으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차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요. 그 때문에 그 경험 이후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일으킨 운동이, 이 운동 때문에 영국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통하지 않고도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웨슬레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는가? 참 그 경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웨슬레의 이 체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익스펙트 했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경험 갖게 하셨어요. 요한 웨슬레도 참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 가지고 수요예배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한 거리에 있는 교회에 나갔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I felt my heart strangely. 나 이해를 잘 못하겠어.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warm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한다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네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모든 과정들을 가만 보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레는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귀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 참 영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후에요, 그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나는 인디안들을 구원시키려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이 불신앙의 죄악에서 건져줄 것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설교도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다. 옥스퍼드 출신이라니까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거기서 가르쳤다니까요. 빼어난 학생이었어요. 네. 나중에 웨슬레가 쓴 글들을 쭉 읽어보면 He's so genius, bright. 너무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은 마치 화창한 여름의 날씨와 같았어요. 그것은 영국의 여름 날씨가 변화가 심하게 있는 거예요. 확 햇빛 났다가 비가 갑자기 오고 막 그래요.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는 말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everything fine, 너무 좋아요. 그러나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 죽음이 내게 엄습할 때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해놓고서 내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줄 것인가? 고민했어요. 이런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풀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할 때 참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웅변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런 세상 걱정은 하지 마. 밑에 보면은 까만 걸로 썼는데 세상 걱정은 사망을 이루어.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며 살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살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걱정, 영적인 근심은 해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제가 가로 속에 그걸 영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며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받으면 축복의 삶,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이. 그러나 고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고민을 늘 해야 됩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더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그러고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고민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습관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신의 신앙에 활력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자꾸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의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앙을 가슴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있으면 절대로 손과 발로 안 간다니까요. 일로 느껴져야 손과 발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영적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요한 웨슬레의 사건이, 올더스케이 사건이 성령께서 오셔서 머리에 머물러 있던 것을 가슴까지 내려주신 사건이다. 성령이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말이죠,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 구하면 다 주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국한된 말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해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고 찾는 사람마다 다 받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줄 사람이 있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더 좋은 것 주지, 더 좋은 것 주지. 너희가 인간이 악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의 머리만에 있던 거를 밑으로 쭉 내려주셔서 가슴이 뜨겁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또 요한 웨슬레의 그런 일기를 자세히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귀한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었던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가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 웨슬레가요, 이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요래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 번아웃 됐어요. 다 번아웃. 그래서 설교도 잘 안 남았어요.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다 번아웃 됐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 모르실 거야.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참 번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설교할 때 참 마음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은 하지만은 이게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의 멘토였던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도무지 저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내가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확신이 생기면 그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고 했어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왜? 어려운 생활이 우리를 늘 도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니까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날 때는 하고 신 안 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새벽 기도에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 전날서부터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고서 여러 번 깨가지고 아직 시간 안 됐나. 새벽 기도 시간이 탁 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탁 일어나서 탁 나와가지고 인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지? 꼭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별나게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저는 없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인간적으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그럴 때만 나오면 되겠어요? No matter what. 그러나 일어나 나오기 싫거나 나오기 좋거나. 그런데요, 그렇게 막 너무 피곤할 때 그래도 나가야지. 그러고서 나가면요, 그날 말이죠,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 억지로 근데 요한 웨슬레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갈 때 그의 일기에 보면 내가 수요 예배에 목사니까 가야지.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갔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써냐면 reluctantly 갔다고 그랬어요. reluctantly가 뭐 영어로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저주저하면서 갈까 말까 하면서. 그래도 그는 늘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show must go on 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요한 웨슬레의 그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일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오후에는 성 바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시편 130편 1절과 8절의 말씀을 누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조금은 됐대요. 그렇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래요. 저녁에 올더스트 게이트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reluctantly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참 다운될 때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하세요. 꾸준히 예배 나오시고, 꾸준히 봉사활동하시고, 꾸준히 헌신하시고, 그러면 기도의 채널도 열어놓고, 예배의 채널도 열어놓고, 찬양의 채널도 열어놓고, 봉사의 채널도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가 그 운동하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날 때나 안 신날 때나 하여튼 신앙생활하는 게 규칙적으로 똑같아. 정해진 대로 해. 그래서 메소드를 따라서 그대로 원칙대로 해. 그래서 they are Methodist. 놀리는 말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모든 정해진 그런 이 루틴 같지만은 또 가야 되나? 예, 와야 됩니다. 신나지 않아도 봉사해야 되나? 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10시에 썬데이스쿨 선생님들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썬데이스쿨 선생님이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했대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계속 해야 되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요한 웨슬레보다도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의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체험을 귀하게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엄청난 체험, 더 짜릿한 체험, 너무 그것만 바라면서 생활하면 안 돼요. 이미 받았으면 그 체험을 귀하게 간직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체험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채널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압도적으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